네, 오늘은 10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에 대하여 배웠죠.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 응답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따뜻함을 느끼며, 또 전기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능력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역동은 몰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메커니즘이 딱딱 이루어져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스이건 노우건 웨이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심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신한 생각과 사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적극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레잡이 선장이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동쪽이 아니라 저쪽 남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남쪽으로 가죠. 가서 봤더니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 그 배가 파손돼서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실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는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제시하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중에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깨달음이 오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 20년간 끊고 있던 그 사람과 이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조차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굶주린 이웃,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일어나서 그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진정한 친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당연히 본연의 일이지요. 하나님께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형편에 대해서도 거의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응답,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의사와 병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꼭 기적적인 방법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욕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욕구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응답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할 일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이 직접 땅을 갈고 씨를 뿌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 하실 수 없는, 적어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무엇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에 대리석이 있죠. 그 대리석을 가지고 멋진 조각상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응답이 되는가? 우리가 직접 산에 가서 대리석을 캐와서 그것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사람들 손에 맡기신 것처럼 어떤 일은 사람들의 기도에 맡기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그 무엇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동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며 가장 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위에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활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전도한 불신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대해 자기 속에 그 무엇이 방해물이었는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살피며 보여달라고 기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돌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능력을 보이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는 자인가? 내가 진실로 기도하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